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38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죠? 네, 한 두 분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어느 날 장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꽃을 준 것뿐이야 라고 장미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가시만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시 같은 인생 가운데 장미꽃 같은 그 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늘 교차하죠.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나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나쁜 일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 밝은 날과 어둠의 날들이 늘 공존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에 더 집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경 인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길이 평탄한 길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경의 다니엘은요,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흠잡을 곳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기한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책략을 꾸며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왕의 조서를 내려서 누구든지 왕 위에 다른 신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조서를 꾸미는 거죠. 그러므로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기에 합당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계속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가시와 같은 문제와 환경 때문에 눌려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상황에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감사할 때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할 때 바울이 갇혀있던 옥문이 활짝 열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삶의 모든 결박이 풀어질 것입니다. 감사할 때 닫힌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생각하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0편은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아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아삽은요, 찬양 인도자, 찬양 지휘자, 예배 인도자쯤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제사의 본질을 잘 알았고 예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아삽은 제사의 본질을 잘 감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향기여야 합니다. 그 향이 온 성전에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빠진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한자로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느낄감에 살해할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마움을 느끼고 살해를 하는 것,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고맙게 여기며 그것을 기억하고 느끼고 또 그 느낀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갚는 것입니다.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여겨주시고 드릴 영적 예배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악취를 풍긴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은 자리에 있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아질 것이고 어떤 이의 예배는 받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 감사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참된 감사는 환경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은 늘 변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함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지금 모든 제사 가운데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또한 순염소와 순양 다 갖고 와서 예배 드리고 제물을 바치지만 나를 좀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면 어떻겠니? 나를 좀 알아주면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니?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하나님을 다시금 찾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과 비슷해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 키는 169.8. 안타깝게도 170이 안 됩니다. 그냥 외모로 보여지는 그 사람, 이 김훈이라는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내려온 사람이다. 그리고 부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사는 아내는 저의 모든 것을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저의 부족한 것, 또 잘하는 것, 여러 가지 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그냥 표면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어쩌면 대충 아는 그것을 말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마음까지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물만 갖다 드리면 다 받아주시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떠난 사람은요,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 마음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안 좋은 일은 속된 말로 재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열심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이 왜 힘들었을까요?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삶의 현장이에요. 많은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어먹을 수 있었고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해를 가려주셨고, 불 기둥으로 추운 저녁에 따뜻하게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곳, 바로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밤낮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자신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내 구미 좀 맞춰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것 줘도 감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드신가 보네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누가 나의 입맛을 다 맞춰주냐는 거예요. 다 나를 좀 맞춰달라고 그러고 나를 좀 알아달라고 그러고 모든 것에 초점이 나에게 있는데 어떤 것을 주든 뭘 감사하겠습니까? 왜 나에게 준 거 조금만 어긋나면 다 불평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나의 마음, 나 중심의 초점이 있다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오는 것은 나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고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요, 똑같은 광야에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57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또한 어둡고 칙칙한 아둘람 굴에 숨어서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주님께 감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초점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나 남편 때문에 아니면 자녀 때문에 혹시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불평거리가 아니라 원망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여러분들의 그 자녀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 깊이를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감격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감사 또한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로버트 콥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셨습니다. 절친한 두 여자가 같은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다행이죠. 천국 간 게.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베드로가 와서 천국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답니다. 이곳에서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오리를 밟으면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웬 오리가 이렇게 천국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했지만 한 여자가 오리를 밟고 말았습니다. 어머, 그죠? 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오리를 밟은 그 여자에게 묶어주면서 이 남자와 영원토록 사는 게 너에게 준 벌이야 라고 말합니다. 슬프죠? 네. 이것을 지켜본 다른 여자는요, 진짜 오리 밟으면 큰일 나는구나. 절대 안 되겠다. 피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오리를 밟지 않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베드로가 한 명의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 남자와 묶이는 순간 주님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해졌어요. 이런 사람이 왜 나와 묶이는가? 저 혹시 어떻게 하다 저와 묶이게 되셨습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오리를 밟았을 뿐입니다. 예. 오리 조심하십시오. 예, 로버트 콥 목사님은요, 이 말을 하면서 은혜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상대를 만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못난 자가 황홀할 정도의 남자를 만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가 가장 못나고 더럽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은혜, 나를 살리고자 그 존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깊이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는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제 보답하라는가 보다.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다 드리라 보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답이라고 하면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주님만 위해서 살라라고 말할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8절로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소유를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요,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리는 것이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형식적으로 재물만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미 나에게 그거 충분히 있어. 난 그것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원한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그 예물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또한 거룩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놓친 것이에요. 제물만 드렸지, 제물만 드리면 다 예배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었고 예배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오늘 말씀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삽은 감사의 제사를 서원제물과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이 서원이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는 삶의 결단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서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시린에 대한 서원일 것입니다. 나시린은 평생 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독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은혜를 받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사랑하는 그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말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받은 은혜대로 살기 위하여 책임지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기독교는 싫어한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을 가르쳤지만 우리에게는 삶의 거짓과 위선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과 용서를 말했지만 우리는 정죄와 심판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분적인 삶이 결코 하나님을 높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요, 나부터 거룩해지면 됩니다. 나부터 진실한 삶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욕하고 어떻게 믿는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부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거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인데 그때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세상에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결코 쉬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 가려 찾아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를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 나를 거기서 건져주실 만한 그 부를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때문에, 나를 건져주시는 그분 때문에 넉넉히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1절에 보니까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을 부르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불가능의 문을 여실 전능자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탄탄대로가 된다라고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고난과 시련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교회 오랜만에 나오셨거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나오신다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처럼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힘든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놀랍게 다른 것이 뭐냐? 환난 날에 부를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히 건져주실 이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기 전과 믿은 후와 가장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임에 다시금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작자가 미상이에요. 미상은 뭐예요? 아주 똑똑하십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제목은 인생은 한 잔의 커피와도 같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대학을 졸업한 동창 몇 사람이 그들을 가르쳐 주신 나이 많은 교수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대화가 무르익자 각자 자신들이 하는 일이나 자랑거리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가만히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셔서 커피를 끓인 주전자를 들고 오시더니 각양각색의 그릇에다가 잔에다가 커피를 따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로 된 그릇, 또 어떤 이에게는 유리 그릇, 또 어떤 이에게는 플라스틱 잔, 또 어떤 이에게는 아주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커피잔에 커피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모양의 커피잔을 들고 있는데 커피잔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커피 향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잔을 들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보실 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모와 확벌, 직업, 지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 담겨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잔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릇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찌그러진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지 않습니까?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한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넉넉지 못한 삶입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핍박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은혜,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역경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감사의 잔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주님을 더욱더 부르십시오.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정말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